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또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멈칫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의를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단은 어김없이 우리 주위에 와서 속삭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어떤 이단의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혼돈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보고가 있어요.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뭐 어떻게 숫자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신문에 봤더니 기성교회 목사가 이단에 빠져들어간 목사가 350명이라는 그런 보고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명수가 맞다 적다 또 틀리다 보다는 기성교회 목사들도 이단에 빠진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은 이단이 여러분 사단이 와서 말씀으로 왜곡합니다. 여러분 교모하게 말씀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교모하게 여러분 흔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흔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관과 종말관에 대해서 흔듭니다. 늘 교회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매주일 설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큰 통로가 돼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흔들어 놓는 신앙이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지옥 갔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천지창조 꼭 7인이냐,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아느냐, 666의 실체를 아느냐,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는 뭐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아느냐, 계시록을 통달한 분이 있다, 그런 분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감춰져 있는 말씀의 짝을 찾아보기는 했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흔듭니다.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흠뻑 이단적인 사설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시는데 구약에는 여호와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때는 새 이름의 보혜사다. 그리고 자기 교주의를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혜사는 이긴 자요, 계시록을 푼 자요, 예수의 영이 임한 자요, 동방 땅끝에서 온 자라. 자기들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 자요, 바로 그가 예수의 영이 임한 자인데 그게 새로운 보혜사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만희를 집어넣기도 하고 교주의 이름을 집어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교류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풀이식 성경을 통해서 매료시킨 다음에 서서히 이 시대에 재림주가 등장하는데 그게 교주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 이단은 절대로 먼저 큰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항상 조그만 돌을 던져요. 조그만 돌을 던져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깨닫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규례를 깨닫게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입니다.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서게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로기 제스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명령의 말입니다. 마땅히 죽은 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것이 천국의 모델이라면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고, 내가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또 삶의 방법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주체가 자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체가 자기가 되고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무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체가 자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 주체가 자기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을 지니고 산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는가?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변화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마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아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저희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기를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했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살아서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저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것, 이걸 영어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그들이 다시 율법을 추종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생기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된 것이고 유대교는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확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유대교를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추종함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적 기독교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함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적 기독교의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인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말씀을 믿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전부 다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는 직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봤더니 심성이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 기독교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예배를 무시해서 중요한 거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내세관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글쎄요, 제가 잘한 일이 없고 세운 공이 없어서. 여러분, 모두가 불교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적 기독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하실 때 유대교적 기독교의 색채를 띤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 기독교적 기독교회 됩니다. 근데 전부 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의 심성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전부 다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샤머니즘적 기독교입니다. 불교적 기독교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유교입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의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전부 다 주술적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유대교적인 기독교로 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 복음의 진수를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적 기독교를 따름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고 다시 의롭게 되려고 율법주의화로 가고 말았습니다.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과 새 기쁨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울은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의 포열과 구속의 원리를 전부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헛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사고를 갖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 기독교를 갖고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교적인 이 사고는 주님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고 오히려 헛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3장 로마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다른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었습니다. 3장 22절 로마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었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27절 로마서 3장 27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느냐 행위느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 율법에 구속된 사람으로 생각. 여러분 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강한 법 믿음의 법을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망의 법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분이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요, 이제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여러분, 믿음의 법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 안에서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저희 주소를 아시나요? 하늘나라 하늘시 하늘동 1번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에 오늘 여러분들이 번지수를 정하세요. 먼저 번지수를 정하시는 분이 그 번지입니다. 하늘나라 하늘시 하늘동 여러분 1번지.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